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김노아,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단어가 뭐냐면 본 것을 그대로 기록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요한이 환상 가운데 뭔가 상상을 하거나 비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본 것을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시라 말합니다.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을 계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시면 말세에 일어날 일들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그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계시록만 봐서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두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함께 병행을 해서 보아야지 계시록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 전체 계시록의 내용을 보시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무언가 이제 풀이도 많고 이게 해석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계시록의 말씀도 성경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이 방법이 있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면 그 짝이 다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록만큼 쉬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 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이게 계시록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러 오셔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영원토록 이제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인 그리고 새 예루살렘인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고 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전체 내용인 거예요. 또 이것은 성경 전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어렵게만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것을 자꾸 이것을 비유풀이니 무언가 해석 방법이 다양하니 누구는 누구 무슨 주인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이 계시록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이 교회 계시록에 보시면 7교회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비유로 말하면서 7교회는 이 교회에 나타날 이 세대에 나타날 이 시대에 나타날 7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딱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이 땅에 일어날 교회의 시대별 모습이라 해석하는데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모순이 생기게 돼요. 이 누가 얘기를 했냐면 제임스 W. 녹스라는 이 사람이 만든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The Book of Revelation The Book of Revelation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계시록에 관한 책, 계시에 관한 책이라는 이 책을 이제 제임스 W. 녹스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권 챕터 2에 보시면 The Church Age라고 교회의 시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 사람이 이 책에 썼던 것을 거의 이 사람들이 기존 그냥 진리처럼
막 이게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 이것이 성경에는 이것 외에는 해석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서 교회를 7시대로 이게 나누어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 서머나 교회는 로마 제국의 교회 박해 시대, 버가모 교회는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받아들인 시대, 두아디라 교회는 로마 제국이 교회를 통제하는 시대, 사대 교회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이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난 시대, 그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근대 선교 운동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 시대,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는 미지근한 대형 교회 시대, 이런 식으로 시대를 딱딱딱딱 구분해서 그를 끼워 맞춰놨어요. 굉장히 그럴 듯해 보이지만 이게 성경이 아니다 보니까, 진리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모순이 자꾸 생깁니다. 이 책이 쓰여졌던 시기가 1950년, 50년이 아니고 1990년대 쓰여진 책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1956년생이기 때문에 이제 언제 지었는지 제가 정확한 기록이 잘 모르겠는데, 책이 1990년, 80년, 90년 이때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접해본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교회가 시대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변해왔네, 초대교회에서는 사도시대는 이렇게 핍박받았고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게 전부 다 핍박받다가 이게 교황과 같이 결탁이 됐다가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 이제 교회가 분리가 되었다가 또 선교시대가 지금 보니까 선교시대인 거예요. 1900년대 초가 선교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는 시대가 되었다가 마지막 때 보니까 지금 교회들의 모습을 보니까 큰 교회들이 전부 다 문제가 많거든요. 전부 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고 교회만 몸집만 커지, 전부 다 이 신앙생활은 똑바로 안 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다라고 드디어 이렇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이런 식으로 그 이론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성경을 끼워 맞춘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은 여러분들 지양하셔야 돼요. 큰 교회가 미지근하다는 이 말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 생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에도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형 교회가 뜨겁지 않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그 누가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대형 교회들을 보시면 큰 교회는 큰 교회가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물질로서 또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교회 봉사로서 충성함으로써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 교회가 된 것이지, 아무도 그런 미지근하게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교회가 성장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 속에 있는 면면을 다 이제 보지는 않고 겉모습만 보니까 그 대형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고, 그것이 눈에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한 것인 거예요. 오늘날 대형 교회에 얼마나 뜨겁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라는 그게 힘들어서 여러분들 삶에 지쳐서, 그 다음에 가정을 돌본다고 또 직장생활 한다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들 막 루즈하게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 큰 교회나 큰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혹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 하냐면, 낮에는 낮대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하다가 저녁에 오면 다 같이 교회 모여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새벽까지, 다음날 아침까지 새벽 예배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안 시켜서 그렇지. 지금 여러분들 더 짐을 지었다가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다 시험 들어가 떠나갈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여러분들 눈을 조금만 돌려보더라도 대형 교회라고 욕하는 그런 교회들 찾아보시면 그 안에 기도로서 충성함으로써 봉사함으로써 주님께 열심과 이 진짜 전정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무슨 큰 교회가 여러분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 소형 교회, 개척교회에서 오히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든 그 속에는 뜨거운 사람이 있는 반대로 그냥 미지근한 사람도 있고 차가운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그것이 다 있는 것이지, 큰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 그러면 저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뜨거운 교회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보고 성경을 그것에다 끼워 맞추니까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이 모순이 생기는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10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보시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진짜 부흥하는 것 같아요. 매일 부흥하는 것 같아요. 예배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흑인 특유의 그게 있잖아요. 그 소울 있잖아요. 그 얼마나 춤을 막 추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뜨겁게 찬양하는지.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막 지금 방방 뛰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하자 하면 거룩하게 앉아가지고 입을 뻐끔뻐끔하면서 립싱크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진짜 열심을 다해서 막 진짜 열정적으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이게 여러분들 아직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도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고 기도해요. 우리 기도하는 거가 똑같아요. 주여 하고 부르짖고 막 몸을 막 흔들어 제끼고 막 이렇게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이 모습이 다 그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삶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이 부흥의 이제 그 폭발적인 부흥을 하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그 성장의 배경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이 가난하고 먹고 살지 못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 가면 잘 먹고 잘 산다. 기복 신앙을 통해서 또 어떤 이제 사상이 들어왔냐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데 공짜로 다 준대.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그런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겉모습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우리나라 모습을 보면 이게 겉모습이 성장하는 모습들이 겉모습만 성장한 교회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거는 내가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 교회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 있어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만 주로 고백만 하면 다 천국 간다 해놓으니 실제 삶에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 생활하는 모습으로 다 만들어놨으니 겉모습은 성장했지만 실제로 이 내실은 다 썩어져 있던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했냐면 이게 선교단체들 1900년도에 이게 이제 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뛰었던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핵심에 대해서 진짜 전체적인 복음의 내용을 다 전하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모든 것을 다 전해야 되는데 이 처음부터 이 사람들에게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것을 네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지옥 간다 하면 누가 그거를 믿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간단하게 전하고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전하기 위해서 뭐 사형리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브릿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복음만 전하니까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 치명적인 단점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미 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으로 가는 거라면서 예수님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더 잘 믿습니다, 더 확실히 믿습니다 하면 이 믿는 고백만으로만 천국 간다라고 이게 규정을 해놓으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물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천국 못 가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은 그냥 주로 고백만 하는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 했을 때 예수님이란 것은 그 이름에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하신 말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다? 천국 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고 어떤 사람들은 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그것까지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이 전체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이 사형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영접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해놓으니 이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 중에 제가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제가 별로 잘 안 좋아하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이제 참 은혜 되는 예전에 좀 오래됐는데 제가 한 6년
2000 몇 년이야 16년이면 한 8년 정도 됐는 8년쯤 전에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처음 접했습니다. 누구냐면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얼마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는지 몰라요. 말씀도 한 번씩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예배 드리는데 이게 언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 그랬냐 하니까 이 예수님을 그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삶의 행동으로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그 회중들 어떻게 막 와 하면서 막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천국 못 간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와 이게 처음 듣는 말이니까 사람들이 와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러니까 그 포로쇼 목사님 뭐라 하니까 지금 나는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을 딱 하는 지금 니들한테 얘기하는 거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한다고 천국 간다고 하는 너희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다. 말씀에 지금 순종하지 않고 그런 삶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 하는데 니들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간다는 그런 사상에 빠져가지고 너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는 거야. 야 미국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있다고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특히 침례교단에는 말씀에 대해서는 목숨을 거는 목사님들이잖아요. 윤석철 목사님들 대표적인 그 목사님이고 그 목사님들 옥하는 목사님도 제가 이제 설교를 최근에 봤는데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한다고 그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다 전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 그러면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입으로 고백은 할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지도 않아. 예수님의 마음대로 그것을 하지도 않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것을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도대체 너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거냔 말이에요. 율법주의라고 말하니 다들 말씀에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진짜 복음이 뭐냐? 이 사역을 통해서 장점도 있다 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빨리빨리 퍼지고 그게 온 세계에 전파되는데 이게 도구로서 엄청나게 사용이 되는 거 그게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나 했을 때는 저는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그냥 고백만 한다고 천국 간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는데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쳐 놨으니 그러면 이 사람들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깨어있는 교회들은 그 목사님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불순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가 그 모든 말씀에 다 순종을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생각과 마음에 있어서는 그것을 동의를 하고 나는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지금 못한다 하더라도 그 표대와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같은 곳에는 이 복음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형리나 막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아주 원색적인 복음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목회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니들이 사꾼이다. 니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노력질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선포하니까 목회자부터 아프리카에 있는 목회자들부터 뒤집어져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성도들이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얼마나 원색적으로 회개와 말씀의 순종과 막 초대교회 베드로가 전했던 그런 설교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네가 지금 있는 이런 모든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 받고 고침 받아서 그다음에 너는 주님의 뜻대로 이제부터 살아라 이것을 가르치니까 이 아프리카에서는 그 많은 영혼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이 개념에 대해서 지금 우리와 같지 않아요. 그냥 주로 고백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사람들이 1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비교를 해놔서 봤을 때 우리나라 교회와
그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모두가 이제 예배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가운데서 주님이 보셨을 때 이 두 무리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시겠냔 말이에요. 한쪽은 양, 한쪽은 염소인데. 그러면 양에게는 그럼 누가 양이 되겠냔 말이에요. 말씀에 진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사람들이 양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너희가 양이냐.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 나라는 어차피 못 먹고 못 사는 나라니까 기복신앙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기복신앙이 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고 부자 된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다들 못 먹고 못 살기 때문에 더 잘 먹고 더 잘 산다는 개념이 없어요. 어차피 쟤네들은 다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기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없으니 어떻게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든 주님 닮기 위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말씀 듣고, 그날은 성경도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이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는 예배에 참석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몇 시간을 걸어서, 대여섯 시간을 걸어서, 그쪽에는 차도 없으니까 대여섯 시간을 걸어서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그 말씀 듣기에 모여서 듣고, 그 말씀을 얼마나 귀한 것으로 여겼겠어요. 우리나라는 도서관만 가면 책들이 다 꼽혀 있어서 그 책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문학 소설 이렇게 최근에는 그 노벨 문학상, 우리나라 저 누구냐, 한강이라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탔잖아요. 근데 그 노벨 문학상을 타는 그 단체들 그 상을 주는 데가 어디냐면 프랑스, 유럽 쪽 이런 쪽이죠. 그럼 거기는 이미 이제 무슨 이제 사상들, 무슨 이제 문화가 자리 잡고 있냐면 이 동성애, 그다음에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지 막 이런 이제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동성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성소수자에 대해서 찬양하는, 누가 그거를 더 찬양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학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이 앞장서서 우리나라가 문학이라는 것이 이제 치고 들어올까 하니까 저는 걱정이에요. 성행위 같은 것들 묘사하면서 이 근친상간이잖아요. 근친상간.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적어놨고 그거를 적나라하게 성행위하는 것을 묘사를 다 해놨는데 그것이 이게 뭐 문학상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막 지금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저희 어떤 도서관에 있는데 학생 도서관이에요. 거기에 이 책을 비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다가 처음에는 이게 사서가 그거를 이거는 학생이 볼 책이 아니다고 해서 금지를 시켜놨어요. 근데 그거를 고발을 해가지고 그 다시 비치해라고 그거를 막 고발을 해놨어요. 무슨 일이냐? 이 19 동그라미 있는 그런 19금 도서를 학생들이 보는 도서관에다가 그것을 넣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노벨 문학상 탔다고. 그런 일을 벌이고 있어요. 노벨 문학상은 노벨 문학상이고 19금은 19금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건 분별하지 않고 사람들이 앞으로 그럼 학생들이 그런 책을 한번 접해서 보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성에 대한 이 올바른 이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을 때 그런 책들을 자꾸 보게 되면 이 성에 대한 이 정체성의 확립이 이상하게 돼 버리잖아요. 그럼 그런 일들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흐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마귀라는 것은 이 음란과 동성애를 통해서 이 세계를 멸망시키고 믿는 자들을 타락시키고 안 믿는 자들의 그것을 문화로서 장악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포석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가 문학상을 탔다. 이게 여러분들 좋아할 일이 아니라 이 마귀가 이제 다음 타겟을 어디로 잡았냐?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 문화적으로, 성적으로, 그다음에 타락시키기 위해서, 동성애를 퍼뜨리기 위해서 타겟을 잡았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책들이 꼽혀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프리카는 이런 책이 없으니까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막 5시간, 6시간을 걸어와서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돌아갈 때는 그 말씀을 자기가 간직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받은 것이 요거밖에 없거든. 책을 통해서 받고 누구를 통해서 들은 말씀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를.
근데 무슨 라오디게아 교회가 대형 교회가 막 미지근한 대형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볼 때에 이 자기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끼워 맞추게 된다면 이런 모순들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말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계시록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준비하면 된다. 예수님 맞을 준비하면 된다. 이게 우리 성경을 볼 때 이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일곱 교회가 왜 기록이 되었냐면 이 전체 지구상에 나타날 이 전체 교회를 말씀을 하는데 이 일곱 교회 안에 모두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가 되는 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에베소 교회 모습처럼 있는 교회가 오늘날에도 있고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막 그런 거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네가 뜨뜻미지근하게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는 교회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교회들의 모습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 그러면 칭찬을 듣든 책망을 받든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 너는 지금 그것에서 고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이게 회개해야 된다. 이게 이제 메시지고 반대로 네가 칭찬받을 것이 있다면 더욱더 믿음으로써 그것을 굳건히 지켜라. 이건 거예요. 그러니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다가 이기는 자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나머지 뒤에 나오는 부분은 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갖추고 천국에서 어떻게 살게 될 모습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나무를 먹게 한다든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한다든지 이 흰 돌을 줄 것인데 거기에 이름을 새겨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마태복음 전체 내용도 같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천국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듣지 못하게 해서 여전히 그 멸망 가운데 있다가 멸망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리나 안 들리나 그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고쳐서 돌이키고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들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이제 주님 앞에 고침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보기는 보는데 말씀은 보는데 이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듣기는 듣는데 이 듣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마음으로서는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천국 말씀을 보더라도 그것은 뭔가 비유처럼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런 말씀들은 그냥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처럼 그렇게 하나로 치부하면서 듣질 않잖아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계시록이 왜 보이지 않느냐? 계시록은 요한이 직접 본 것을 기록했다 했는데 그 내용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인지 그래서 이 자격을 갖추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이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내용인 거예요. 계시록의 내용이 그거예요. 전부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자기 백성들 중에서 알곡과 포도송이를 나누게 될 것인데 알곡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이 알곡이란 거예요. 그럼 천국 복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면서 그때부터 천국 복음의 메시지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내 밭의 비유, 가라지 비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중에서 네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이 메시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계시록에서도 네가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야.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천국 간다 이 메시지를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이 딱 나오는 거예요. 환란 때 며칠은 다 죽이는 그 환란 때에 이 믿음을 지킨 자들은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은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이한 낫을 들고 가지고 곡식을 탁 거두요. 알곡이 거두어주면 이것을 거두어서 곡간에 드리게 돼요.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이 이한 낫을 가지고 오는데 이 거둠에 포도송이가 거둬주는데 그 포도송이들은 어떻게 되냐, 틀에 던져져서 밟혀가지고 이 피가 튀는데 이게 천 얼마 스타드니 이거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진노의 심판의 틀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지금 환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이 포도송이와 같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틀에 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직접 이것을 보고 기록했는데 이거는 비유도 아니에요.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보고 기록한 것인데 이 천국 비유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셨던 천국 비유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계시록을 어떻게 푸느냐, 비유풀이라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비유라 그런 거예요. 생명나무가 뭐냐? 생명나무가 있고 이게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가 이만희가 하는 말이 생명나무다 이러면서 막 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이 기존 교회 목사들이 거짓 선지자다 이러면서, 왜 거짓 선지자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데 어떻게 심판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며 그렇게 해석하는 건 다 거짓 선지자다 이러면서 비유로 풀잖아요. 그 신천지가 그 이만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이 계시록의 첫 문장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첫 문장도 읽지를 못해요. 내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하는데 이것은 무슨 비유란 거예요. 그러니 첫 문장도 이해를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도 그 문장을 해석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런 말들인데 사람들이 거기 빠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신천지 같은 거 이단뿐만이 아니라 정통교단이라 하는 그 안에서도 이것을 비유로 자꾸 성경을 풀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이 말대로 내가 행할 생각이 없으니까. 듣고 고쳐서 돌이킬 생각이 없으니 계시록의 말씀이 신비한 책으로 보이는 거예요. 전혀 이것은 신비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보면 되는 것인데,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항상 계시록을 볼 때 신비한 책, 어려운 책, 함부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책, 손대면 안 되는 책,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하면서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순종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순종할 때 그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과 마찬가지는 거예요. 죽음 후에 우리에게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증거를 가진 자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그 후에 재림을 하실 때에 그러면 이 재림은 우리들은 어디서 주님을 만나게 되냐? 낙원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은 영의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고, 이것이 있는 그대로 하신 말씀인데 이거를 무슨 낙원을 천국이라 이렇게 해석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잖아요. 곡과 마곡의 전투 이런 것들, 아마게돈의 전투, 그 다음에 마귀가 이제 짐승을 보내는 그 짐승이 뭐냐? 교황이라 이렇게 해석하고, 그럼 짐승이 교황이라면 교황이라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마찬가지로 7교회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처럼 지금 시대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성경을 갖다 붙여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성경 전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림자로서 그것이 교황이 짐승과 적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하는 그림자로서는 나타날 수 있지만 짐승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림자일 뿐이지.
진짜 짐승이 나타나면 하늘로서 불을 떨어뜨리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고, 그럼 이 아무것도 없는 생명체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짐승인데 그런 거 교황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무슨 교황이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물론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그림자로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며칠은 다 죽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며칠은 다 죽이는 이 짐승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그때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게 정말 계시록의 말씀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말이에요. 그럼 비유로 풀고, 오늘날 교황이 적 그리스도로 짐승이다 하면, 그럼 나는 지금 교황한테 당장 달려가서 목배임을 당하고 죽으면 그러면 순교하고 천국 가는 건데 그걸 왜 안 하는 말이에요. 짐승에게 대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면 순교하면 곧바로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짐승이 교황이라면 지금 당장 교황청에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면 여러분들 천국인데 그거는 왜 안 하냐고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계시록의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천상의 모습, 아마게돈 전투, 곡과 마곡의 전투, 이게 실제로 그때 되면 눈으로 직접 보게 되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그림자로서 어떻게 마귀가 역사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이 말씀이 본문 말씀이 뭐냐? 계시록 1장 3절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 때가 가까우면. 그래서 읽는 자와, 이게 읽어지는 거예요. 읽히는 거예요. 듣는 자와, 이게 들리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을 봤을 때 지키는 자, 이 가운데 기록을 지키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첫 문장이 이건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7인이 떼어질 때 이것이 일어나겠구나. 사람의 미혹,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순교자의 수가 차고, 천지지명과 또 하늘로서 징조가 보이면서 이 핵 전쟁의 징조가 보이고, 사람들이 막 벙커 같은 데 숨어서 지내겠구나. 이런 거를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이보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세에게 알려주는 이 말씀이 어딨냔 말이에요. 너무나 선명하게 알려주는데 사람이 이것을 보고 있는데도 보지를 못해요. 듣고 있는데도 이것은 비유라면서 해석을 하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씀에 대해서 듣고 돌이켜서 고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처음에 계시록을 쓰고 이제 교회들에게 보낼 때 7교회에 보내잖아요. 그럼 이 7교회는 이제 초대 교회 이제 일대 믿음의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성도 일대 성도가 아니에요. 나머지 저 누구냐, 바울이 썼던 바울 서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초대교회의 믿음을 지켰던 이제 일대 신앙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은 이제 70년대쯤 돼서 이제 말씀이 이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보낼 때는 초대교회 1대 신앙인들이 아닌 그 아들, 그 손자 세대, 2대, 3대 세대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초대교회 1대 성도들은 다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다가 죽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환난만 견뎌내면 주님이 오시니 나는 이 환난 때 죽임을 당해서 주님을 맞아서 천국 가야 되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갈 사람들은 밥이 되고, 불에 태워질 사람은 태워서 죽고, 어떤 사람은 칼에 죽고 창에 죽고, 길 가다가 돌에 맞아 죽고, 물에 던져져서 수장당하고,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믿음을 지키고 죽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을 보았던 2대 3대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초대교회 1대 성도들이 다 죽는 모습을 봤는데, 야, 이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죽으면 예수님이 온다며. 예수님이 온다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믿는 자들이 이런저런 고난을 받고 매매도 못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으면 예수님이 온다며.
근데 왜 예수님이 안 와? 왜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가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다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죽으면, 그러면 죽으면 이거 너무나 허무한 죽음 아니야? 개죽음은 아니야? 이런 믿음이 흔들린 상황에서 계시록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럼 한두 교회가 아니라 이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때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말하기를, 이 때와 기한에 대해서 네가 알 게 아니다. 네가 알 것이 아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믿음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다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편지를 받은 이 2대 3대 신앙인들, 이 성도들은 그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정신 똑바로 차리자. 예수님이 곧 오신다. 1대 때는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오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빠른 시기에 다시 오신다. 부모 세대는 오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 세대 때는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증거를 확실하게 가지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자. 계명대로 살자.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시록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아, 말세 이런 일이 일어나네, 저런 일이 일어나네, 나는 천국 가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 저런 일들이 일어나네. 그러나 나는, 저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이렇게 계시록을 본다면 여러분들 계시록을 지금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이제 곧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믿음을 내가 굳건히 지켜서 주 맞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야 계시록을 여러분들 제대로 본 거예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어요. 웃기지 않아요? 1대 성도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지고 교회에 성도가 있었던 이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던져서 죽임을 당하면서 예수님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왔어요. 좀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우리는 예수님 못 믿잖아요.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데도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2대 3대 이 아들 세대 손자 세대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데 왜 안 왔지? 혹시 예수님 온다는 거 거짓말 아니야? 라는 이 믿음이 흔들릴 때에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이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보는 것을 다 증언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이 메시지를 통해 이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지키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순종하는 믿음도 지켜서 2대 3대 성도들도 그 믿음을 다 지켰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대교회 2대 3대 신앙인들과 같이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곧 다시 오신다며, 예수님 다시 오신다며. 그런데 왜 안 와? 예수님 재림 안 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 지키다가 죽으면 이게 헛된 죽음 아니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다가 지키며 살다가 내가 죽임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면 내가 이게 헛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 땅에서 불이익 받으면 내가 이게 무슨 소용이냐? 예수님이 온다 했는데 오지도 않는데 예수님 안 오시는 거 아니야?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안 오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헛된 일 아니야? 그때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야. 이것을 보고 이것을 듣고 이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 다시 말씀 읽어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때가 가깝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수신자는 이 초대교회 2대 3대 아들 손자 세대에 있는 신앙인들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계시록을 통해 줬는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 했는데 때가 가깝다 했는데 근데 그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자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아까 처음에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이 심판이란 말은 그냥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마냥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을 굉장히 더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심판은 여러분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심판이 있다는 것은 내가 반칙을 할 때는 이게 내가 페널티를 받게 되고 이게 징계를 받게 되지만 내가 반칙을 하지 않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심판입니다. 반대로 내가 반칙을 당할 때는 이 심판이 나에게는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내게 태클에 깊숙이 들어가서 발목을 아작내려고 할 때 그러면 그 심판의 역할은 뭐냐면 그거 하지 마라 이게 심판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내 백성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란 것은 이것은 우리가 반칙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천국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이란 것은 상을 받는 심판입니다. 또 내게 반칙을 행하는 이런 마귀사단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는 이 페널티와 징계를 주는 때가 심판이고 우리 대적 마귀가 징계를 받는 때가 그때란 거예요. 그러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2000년이 되었던 3000년이 되었던 몇만 년이 되었던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시간은 한평생밖에 없습니다. 인생이란 것이 한 번밖에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 기간은 짧으면 뭐 곧바로 죽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막 강건하면 80이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 연수가 80이고 강건하면 120이라 했으니까 이 120년 안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 죽음 후에는 우리가 잠자다가 이제 주님 오실 때 다시 깨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에게는 120년 안에는 주님이 다 오십니다. 이 말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 1대 성도들이 다 죽음을 당할 때 그 사람들에게도 한평생 주님을 살다가 주님 믿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사람에게도 2000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한평생이라는 시간 동안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주님을 믿다가 죽어서 그 다음에는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곧 오시는 거예요. 출애굽 초대교회 2대 3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주 맞을 준비를 잘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했을 때 지금 시기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사람들이 2000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고 죽었을 때 죽고 난 후로부터는 주님 앞에 잠을 자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는 120년 아니란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가 돼야 되는데 곧 오신다는 얘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120년 안에는 온다는 거예요. 내 수명이 다하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그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다가 계명을 지키다가 죽는 그날까지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데고 그 후에는 예수님이 즉시로 다시 오셔서 곧 우리에게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낙원에서 주님 만나게 될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120년 안에 여러분들 다 죽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곧 오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 죽는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심판으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은 곧 오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을 버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늦게 오시냐? 그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님은 여러분들 다시 오실 때에 그때는 죽음 가운데서 여러분들 잠자다가 다시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만날 이 시간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오실 수도 있고 10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10,0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곧 예수님을 주님을 다시 오시는 때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읽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또 듣고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지키고 이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주 맞을 준비를 잘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겠다. 복 받는 자가 되겠다. 예수님의 영적인 복으로서 신령한 복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복을 나는 받는 자가 되겠다. 주님 곧 다시 오시니 나는 이것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서 지켜내겠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자세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다시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 때가 가까움이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재림하실 때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다 죽으면 곧 재림이에요. 여러분들 죽는 순간 여러분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거의 남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도 요한에게 직접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으니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있는 그대로 주님 볼 수 있게 하여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주님 앞에 우리가 천국 갈 자격을 잘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였사오니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을 줄 알고 들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명을 우리가 지킴으로 통하여 영혼을 보호받고 주님 앞에서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